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체를 말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예고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역사 가운데 실제 성령 강림절, 즉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성령이 어떻게 강림하시는지, 오늘 또 우리 한정자 목사님께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적어놨으니 그 칼럼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그 마가의 다락방 현장에서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태동된 교회가 지금까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동일하게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성령 강림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장에서도 나와 있고 4장에까지도 이 성령 충만의 삶이 지속되는 것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요, 그들의 물건을 통용하게 되고요, 그들의 삶을 나누게 되고요, 성만찬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것이 바로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라는 실상을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오심이, 성령의 강림이,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것이죠. 성령의 강림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예수님의 떠나심이 이들에게 왜 유익이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게 되는 지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 성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때 지각이 열리고 바로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에 대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 둘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육체처럼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삶에서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 때만 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빠진, 사망과 죄에 빠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된 삶이 바로 실체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유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떠나야만 했고 반드시 성령은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셨고 성령이 오신 이 시대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도의 옵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필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광야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크게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성령 강림, 성령의 역사를 받은 후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하는 일이 특별히 8절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다라는 표현은 세상의 그 세계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교정하다, 바로 정립하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정해 주시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을 교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노릇해 주겠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의 대대손손 하나님 아버지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데 자꾸 그것을 거부하는 형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패하고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교정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놀라운 교정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정해 주시느냐?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육체를 보지 못하는 것, 이렇게 교정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여기서 의는 윤리나 도덕적 기준이 되는 그 규범을 넘어서는 가치.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의 자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 체다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의인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을 완전 뒤집기 위해서 난 신성 모독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안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3일 만에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 바로 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고 그분의 흘리신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냥 따름일 때,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닐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고백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새 창조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요? 11절에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을 받을 것.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죠? 사단,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심판은 누가 하셨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것. 사단의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는 죄와 사망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그러한 것들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사단의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이었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였구나. 그렇게 승전가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도 현재 진행형,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인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민웅형제가 또 그 티를 입고 왔어요. 테텔레스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파나라에서 잠깐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데 어떤 외국분이 오셔서 그 티를 보고 은혜를 받았나 봐요. 아,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심판받은 것, 임금이 쫓겨난 것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인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하는 두 가지를 오늘 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은 과연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는가,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두 가지로 알아볼 텐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본문 13절 A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인도하심이라는 표현, 주로 개인 생활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적 섭리에 의한 인도하심을 나타내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구약의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2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심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내재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 조건인 거죠. 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인도하심을 긴밀하게 경험하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예요. 즉,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아는 것, 요즘 막 정신 심리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해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MBTI 검사 이런 것들이 그 개인의 심리를 알려고, 개인의 성향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또 이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이러한 얘기를 해요. 자신을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정신질환이 가중된대요. 오히려 우리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신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나를 알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시고, 여러분들을 직접 만드시고, 여러분들에게 생기, 호흡을 불어붙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나를 가장 빨리 알게 되는 효율적인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결혼을 하시면 돼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결혼을 하시면 상대방을 아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요, 나를 굉장히 잘 알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유부남 형제들 동감하십니까? 유부남 형제들 동감하세요? 굉장히 슬프게 아멘하네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거밖에 인내를 못하는구나. 우리 자매님들을 아닌 척하고 이렇게 아닌 척 하시는데, 여러분들 잘 하시기 위해서 우리 남편과 결혼하신 줄 믿습니다. 유부녀분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유부녀분들, 나를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결혼한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또 다른 나를 또 발견하겠죠.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과정임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또 확장도 하고 번창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것, 어디로 인도하시냐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진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26절에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살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 이 성령님을 의지하셨어요. 앞으로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예고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체험으로 하나님께 인도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어떠한 특별한 경험으로.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을 확실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무실 거예요? 막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만 여러분들 나누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힘들죠, 여러분. 이가 아프고 턱이 결릴지라도 그것이 연단이 되면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성도들의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하시지 다른 부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삶의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섭리대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 발의 등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러한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계속 이룰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 강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도 필요하죠. 하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그러한 균형 잡힌 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계속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둘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다. 장래일을 알리신대요. 미래일을 알리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본문 13절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뭐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에게 들은 것,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말씀으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새로운 것을 적용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드러내신다. disclose. 이러한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구체적인 계획과 뜻을 밝히시는데 말씀으로, 예언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빙자해서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말, 가스보이스, 나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제발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 사람에게 예언해 주십시오. 정말 그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그거 하지 말래, 이러한 표현도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대입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이해되도록 이것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일어날 장래일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주해 주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미래의 일까지 다 제시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일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진리. 구약과 신약을 절대 따로 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소개되는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서 해석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약만 보시고 신약 안 보실 거예요? 신약 보시고 구약 안 보실 것입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만났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뜨문뜨문 성경을 볼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우리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그런 신접한 어떤 그런 무당 이런 그 점괘나 치는 장차 앞에 조금 내일 일어날 일 이런 거 보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살아야죠. 당장 일어날 일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어차피 갈 인생들인데 지금 당장의 일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본향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나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요, 우리의 장래의 일까지도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묵시의 현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역사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을 역사적으로 역대기상, 역대기하를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받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장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일반적인 거에 치우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같은 성령 강림을 경험했다면 진리의 영이 이끄시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성령님을 누구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찬양할 때 성령님을 만나셔야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을 만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만나신 분들은 성령 충만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나를 말씀으로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